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에 피를 유교분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온수에게 온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달이죠. 5월 첫째 주. 오늘 첫째 주 말씀의 제목은 새 절기.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럼 세 절기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자, 우리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말씀은 많이 들었죠. 근데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유월절의 뜻이 무엇이고 맥주절의 뜻이 무엇이고 수장절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명절, 설 명절이 있고 설 명절은 1년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설, 추석 명절은 이제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에 감사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는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의미들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주일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은
이제 주로 7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7년 되는 날이 안식년이고 7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제 49년 지나고 50년 되면은 희년이라고 해요. 이런 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그냥 준 게 아니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새 절기의 실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 배경.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넘었다, 패스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가 쭉 다니다가 피 언약 붙잡고 있는 집은 넘어간 거예요. 피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누가 오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에는 잡족이에요. 잡족. 우리가 잡족이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 TCK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민족. 왜? 언약 붙잡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얼굴 색깔이 좀 달라도 말이 좀 틀려도 머리가 제대로 안 나도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은 금방 얘기한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간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왔지만은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는 똑같은 출애굽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6월절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개인적으로 6월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런 구약에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려고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첫 곡식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오순절. 이게 금방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16절에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같아요. 이렇게 처음 곡식을 거둬들였다 그런 뜻이어서 처음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도 처음 태어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장남, 장녀. 쳐다이. 예. 요즘에는 많이 아이들을 낳지 않지만은 처음 태어난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 출생들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그 첫 태생을 대신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레위 사람을. 다른 지파 사람들의 처음 하나님께 첫 태생을 드려야 되는데 레위 사람을 대신해서 첫 것으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레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왜냐면 제사장 일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거 할 일이 많은데 정착을 못하니까, 정착이 안 됐단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되는 거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들어서 레위 사람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고 방황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레위 사람이 첩까지 들여갖고 사건을 만들어갖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위험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 이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수장절. 수장절은 곡식을 걷어들여 가지고 창고에 저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수장절의 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식이에요. 영적인 곡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 보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는 엄청 중요해요. 자, 세절기의 실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됐어요? 잘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절기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의미는 구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 말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오순절은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수정절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에게 보호자의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배경이 우리 배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새 절기의 영적인 의미,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새 절기와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 절기. 지나간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새 절기의 의미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참된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이 언약의 역사를 보고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꼭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찾아와요.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뭐니까 증인으로 세상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처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의미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는 이제 수장절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천국 배경 속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